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가운데도 주의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삶에 축복하여 주셔서 후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일의 헌금 구제의 헌금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따라 드리는 예물들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랑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기까지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주의 성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필리핀에서 유흥선 집사님 방문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시죠? 유흥선,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아들하고 함께 왔네요. 네, 광고 하나 드립니다. 저기 봉투 보이시나요?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한 헌금인데요.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에 아이들에게 뭐 간식이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협력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서에 전달 안 하셔도 되고 뒤에 보면 예배당 뒤와 밖에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데 헌금 드리시면 교회에서 함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지난주 연소화평교회 국내 선교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연소화평교회 가서 제일 좀 도전되고 이렇게 새로웠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사진을 못 전해드렸는데요. 주일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 예배 시간 찬양을 하는데 피아노, 드럼, 기타 요 모든 건 중고등부 애들이 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은 80대, 70대, 60대 이렇게 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우리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저 이제 옛날에 다 했어 이럴 분들인데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웠고 교회가 참 그래 교회는 원래 저런 데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찬양단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가능할까요? 예, 우리 어르신들 80대 되신 분들이 마이크 잡고 앞에서 좀 율동도 좀 하고 그죠? 우리 70 되신 우리 권사님들이 재롱도 좀 떠시고 우리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죠? 그 예배를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그 연소화평교회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연소화평교회 집사님들이 오지다 이러시더라고요. 매일 어르신들만 예배 드리다가 청년들 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교회 또 혹시 고향교회에 있으신 분들은 많이 돌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부부가 앉은 분은 이렇게 지그치 쳐다보면서 너지 이렇게 아마 대답할 거예요. 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내가 40년 살았는데도 네가 제일 어렵다. 그래서 원래 30년만 같이 사는 게 가장 좋대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제 막 90년 살아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60년 살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사람입니다. 그렇죠. 일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힘이 든 거지 피곤한 거고.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이건가 싶어서 이거 하면 그게 아니고 이건가 싶어서 또 이걸 하면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걸 잘 해내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제일 잘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가장 잘 상대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을 살필 텐데,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며 사람 대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실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덫이며 장애물이며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덫이 되고 누군가에게 장애물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못 가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 그로 하여금 아픔을 느끼게 하고 누군가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것을 실족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넘쳐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다는 이야기가 뉴스의 99%입니다. 하루 뉴스에 좋은 이야기 하나 나오면 야, 그래도 세상 괜찮네 이러고 두 개쯤 나오면 이게 웬일이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 그렇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힘들게 하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뉴스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족해 하는 일들을 행하고도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로 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 나도 인정한다. 너희가 사는 세상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 맞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은 오는 날들 동안 안 맞을 수는 없는데 맞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아마 목사님이라도 그랬을걸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 잘못되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쯤 되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들어보세요. 목사님도 들으시면 저를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하고 오죽하면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우리가 누군가를 아픔을 주고 실족하게 한 일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 그렇게 말하는 거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끼리 아무리 말해도 성경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말 아시죠? 그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형벌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한 행동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행동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렇게 합리화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청소년이 또 어른이, 청년들이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유년 시절이 불우해서 청소년기에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모든 불우한 청년이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모든 불우하게 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 세상은 불행과 어쩌면 도둑놈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행복한 사람이 청년이 되어도 다 행복하게, 다 선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유년 시절과 성인의 시기가 연결되기도 하지만 전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어하는 세상에 설명하려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할 때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화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화입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에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바뀌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거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작은 자에게 실족시키는 것보다 낫다, 이런 뉘앙스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화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이런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습니다. 연자맷돌, 오늘날은 이런 형벌은 없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우리로 말하면 크다란 쇳덩어리를 그 사람 몸에 묶은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조폭들이 주로 영화에 보면 나오는 일이잖아요. 조폭들이 무엇인가를 나쁜 일을 할 때 행하는데 그게 형벌인데, 이런 형벌 얼마나 가혹합니까? 산 사람을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묶은 다음에 그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형벌 내리는 그 가혹한 형벌을 당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낫다는 걸까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시키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화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설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화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엄격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성경이 되게 심각하고 무서운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 목사님이었어도 그랬을 거라는 이야기, 모든 사람이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하는 그 행위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실족해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그 일들을 행할 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화가 있는데 그 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져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타인을 향하여 행하는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7장 1절을 시작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는 이야기를 말하며 저와 여러분이 성도에게 주고 있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누군가를 향하여 해를 가하는 일들을 하지 말되,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희는 주의하라고 말하며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던져져 죽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죄를 지으며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행동들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누군가를 실족해 하여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여 나의 손해를 감소시키고 나의 복을 위하여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인 것처럼 말할 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누군가에게 죄를 범할 때는 주로 누구에게 합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합니다. 화가 난다고 사장님을 향하여 들이받진 않을 거예요. 그건 뭐 회사 나가겠다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 날들 동안은 더럽고 치사해도 회사에서 나와서 집에서 궁시렁대든지 회사 동료와 술자리에서 궁시렁대지 사장님 앞에서는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 아랫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도 모르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아랫사람은 내가 밟아도 나를 향하여 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도 나를 향하여 들이받지 않기 때문에 작은 자를 향하여 함부로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한국의 뉴스를 보십시오. 백성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이 흘러넘칩니다. 이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지 마음대로 말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정치인도 그렇고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며, 믿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해도,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아도, 그들을 실족해 해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17장 앞에 맨 마지막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늘 실족시켜 쓴 것이죠. 그 부자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하여 어떤 죄책감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낮은 자를 향하여 행했던 그 부자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의 실력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올라가고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실력은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힘없는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실력은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세워주며 그 사람을 정말로 나 몸처럼 사랑해낼 때 그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높은 사람을 향하여 모든 사람은 다 아첨하고 아부하고 잘해줍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낮은 사람을 향하여, 힘없는 사람을 향하여, 없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행동은 함부로 해도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십시오. 힘 있는 남자들이 힘없는 여자들을 성폭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추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래도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자의 뒤에는 그들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는 약자의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즘 표현으로 빌리면 갑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향하여 함부로 하는 건 약한 자의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약한 자의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돼라고 말할 그때의 그 행위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이며 그 죄에 관하여 성경은 죄라고 말하며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3절과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실족시킬까 봐 조심하고, 그 다음은 또 이런 일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1절과 2절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3절과 4절은 피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실족하게 여김을 당하고 누군가로 인하여 내 삶에 손해가 있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하는 일들을 내가 겪게 될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주고 있는 말씀이 3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가 쭉 다 설명은 할 수 없으니까,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면 뭐하라? 용서하라.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타인을 향하여서는 회개할 때에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때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몇 번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4절의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7번.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미안해. 이건 화를 돋구는 표현이 될 수 있을 말이죠. 하루에 7번을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 용서를 구할 때 너는 그 7번을 용서하여 주라고 말합니다. 숫자 7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계속해서 너의 형제를 무한히 용서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어려운 그 사람 계속하여 용서하고 받아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차라리 죽으라고 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번이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까? 물론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그죠? 성찬을 받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2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2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2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예수를 닮은,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는 그 인생을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에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20년 전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주간에, 우리는 그날에, 우리는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실력 없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이후에 오늘까지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산 나의 삶을 보여드리면서 주님, 내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성찬을 받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둘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지난 성찬 때도 우리가 이렇게 다짐했잖아요. 주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근데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지난 3개월의 삶을 돌아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성찬을 받는데 주님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오늘 회개가 처음인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네가 예수를 믿고 1000번까지는 내가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한 번 지울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면 야 100번 남았다 이러면 막 우리 엄청 거룩하게 살 텐데 우리 모두는 마치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하니 우리는 늘 용서받을 수 있으니 죄를 짓자고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와 용납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수없이 많이 죄를 짓는 우리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고 우리는 저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4절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실족시키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 대신 네가 피해자가 될 때에는 반드시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부르심의 어쩌면 전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자가 되라, 힘 있는 자가 되라, 돈 많은 자가 되라, 건강한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도 죄 짓지 말고
실족시키지 말고 네가 당사자가 될 때에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어 이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는 세상에 예수 닮은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어쩌면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당연하고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이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 믿음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는 7번 하루에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할 만한 믿음은 아닌 것 같으니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믿음을 좀 더 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은 믿음이 있기는 하는데 양적으로 좀 모자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6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어떤 믿음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으면, 여기 보이는 그 뽕나무, 유대 땅에 많거든요. 그 뽕나무를 명하여 뿌리가 정말로 얼키설키 깊이 내려있는 그 뽕나무에게 명령해서 야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자, 겨자씨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요즘에 고추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저희 텃밭에도 매일 나와요. 고추를 따면 그 안에 뭐 씨가 100개씩 있는 것 같은데 그 씨 해봐야 한 3mm 될까요? 3mm 한 1mm도 안 되는 그 고추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뭐 30개, 60개, 100개씩 달리는 그 고추. 그 씨가 있으면 그 씨가 정말 살아있는 씨면 그렇게 자란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면 그 안에 정말로 그게 진짜 겨자씨면 그 겨자씨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서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진짜 있으면 이 놀라운 일들, 뽕나무가 심겨지는 것 같은 일들과 같은 일들을 할 것이다. 이 본문으로 말하면 너희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 7번 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안 되는데,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데지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유아실에 깐난쟁이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 안에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안타깝게 병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아이는 할 수 없지만 건강하게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은 저 엄마 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젖만 빨지만 반드시 돌이 되면 걷고 조금 더 지나면 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지나서 막 뒤집기만 하면 난리 나잖아요. 뒤집었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뒤집었다고 놀래고 섰다고 놀래고 걷는다고 놀래고 걸으면서 수없이 많이 넘어지지만 반드시 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생명을 받고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건강한데 병원에 가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면 심각한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되다는 증거는, 그 믿음이 참되다는 증거는 삶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무엇인가를 누리고 더 많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가 뒤집고 기고 걷고 뛰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족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번개고 우레와 같아서 정말 그 사람 앞에 가면 벌벌벌 떨었는데 이제 그렇게 유순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참된 은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그 나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실망하여 잠 못 이루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을 하지 못해서 정말로 화가 났는데 이제는 한마디 말을 던져놓고, 한마디 누가 들으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더 과한 말을 했어도 문제가 없는데 그 한마디 하고 나서 잠자리에 누워 내가 형제에게 던진 그 말 때문에, 내가 자매에게 던진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할까 싶어 밤자 잠자리에 누워 마음 아파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아니면 요즘 같으면 그 말이 생각나서 회개하며 문자를 보내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을 했고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을 했다고 말하며 그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잠 못 이루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되면 우리 안에서 행해가는 역사들입니다. 물론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마다 그 본성이 행하는 죄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성도가 진짜 믿음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받아주시고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나 같은 사람 위해 생명 내어주신 구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며, 그 구주의 역사함이 우리 안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주지 않는 사람, 아픔을 주지 않는 사람, 누군가를 낙심시키지 않는 사람, 나는 그렇게 선하게 행하는데도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주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구주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물을 향하여 계속해서 뿌리 내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면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물론 기적과 이적이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칠었던 내 입이, 그렇게 상처 주는데 익숙했던 내 입술이
덕을 세우고 아름답게 말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주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형편도 바뀌지 않아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살아도 더 너그러워지며 더 여유로워지며 더 관대해지며 더 사랑이 많아지며 우리의 이웃들을 받아내고 우리의 이웃들을 받아내면서 평화가 없고 실족하는 일로 넘쳐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며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텐데 성찬을 받을 때 실력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내가 주님 닮는 자 되겠다고, 주님, 내가 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며 성찬을 받으시는 우리 아평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